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15장 11절부터 19절 말씀, 책방강기 이렇게 되어 있죠. 15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사람 3,000명이 에탑바위 위에 가서 삼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필리스타인들이 우리의 치리자가 된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짓을 하였느냐? 아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더라.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너를 결박하러 왔으니 너는 필리스타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직접 나를 해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일러 말하기를 아니라 다만 우리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 너를 죽이지는 아니하리라 하고 그들이 2개의 쇠밧줄로 그를 묶고 바위에서 그를 끌고 오니라. 그를 레히에 오니 필리스테아인들이 그를 치렵고 소리치자 주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여 그의 팔에 있는 밧줄이 불에 탄 아마같이 되어 그 묶은 것이 손에서 벗겨지더라. 삼손이 나귀의 새 특별을 보고 손을 내밀어 그것을 취하여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삼손이 말하기를 나귀의 특별로 무더기 위에 무더기를 나귀의 특별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고 그가 말을 마치자 특별을 그의 손에서 던지고 그곳을 라마데히라 불렀더라. 그가 몹시 목이 마름으로 주께 부르짖어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이 큰 구원을 주의 종의 손에 주셨나이다. 그러나 이제 내가 목말라 죽어 할례 받지 않는 자의 손에 떨어져야 하겠나이까 하더라. 하나님께서 그 특별가 있는 우묵한 곳을 가르시니 거기서 물이 나오더라. 그가 물을 마시니 그의 정신이 돌아와 그가 소생했더라. 그러므로 그가 그 샘 이름을 엔나코라라 불렀고 그 샘이 오늘날까지도 레히에 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유대인들이 새 밧줄을 아주 결박해가지고 삼손을 결박해가지고 필리스타인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삼손에게 주의 영이 아주 충만하게 임하자 새 밧줄이 불에 탄 아마같이 이렇게 벗겨진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 또 하나는 나귀의 새 특별로 아주 1,000명을 죽이고 2 무더기를 이룬 것이 무엇을 이제 계시하고 있고 그것이 내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렇게 크게 2가지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옛날 삼손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머릿속에 이렇게 이수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성령을 의지해서 이렇게 들으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 듣지 말고 이성이나 어떤 지식으로 이렇게 받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살리는 영이에요. 여러분의 이성에 유익을 주고 지식을 더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을 살리는 말씀이니까 살리는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들 속에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오늘 또 찾으신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제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권사님은 앞에서 여기 듣는 게 낫겠네요.
뭐 엄마가 내 안에 엄마가 있으니까 두 분이 있지 말고 앞에 이게 듣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 권사님이 앞에. 지금 애 안 안고 있으니까 앞에 드리는 예배 드리는 게 더 좋지 않느냐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모유 먹고 나면 또 업어야 돼. 예? 모유 먹고 나면 업어야 돼. 왜 업어야 되냐? 아니, 몸이 안 좋아요. 알겠습니다. 예. 이왕 예배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저는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먼저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유다 사람 3,000명이 에탑바이로 가서 삼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필리스타인들이 우리의 치리자가 된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짓을 하였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더라.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너를 결박하려 왔으니 너는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직접 나를 해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일러 말하기를 아니라 다만 우리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 너를 죽이지는 아니하리라 하고 그들이 2개의 쇠밧줄로 그를 묶고 바위에서 그를 끌고 오니라 그랬죠. 유대인들이 2개의 쇠밧줄로 삼손을 결박해가지고 필리스티아인들에게 넘겨주는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있었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여우 300마리로 꼬리에 횃불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필리스티아인들의 밭을 전부 다 아주 불태웠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9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필리스티아인들이 유다로 올라와서 아주 진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공포에 질려가지고 아주 삼손을 결박해가지고 필리스티아인들에게 아주 넘겨주는데 그렇다면 삼손이 아주 힘이 연약해서 그렇게 결박당해서 넘겨지게 되는 것이냐 이거죠. 이걸 먼저 깨닫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12절에 아주 삼손이 유대인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아주 결박하고 해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13절에 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다. 우리는 너를 단순히 결박해서 아주 넘길 뿐이다. 그래서 아주 세 줄로 아주 결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손이 아주 어쩔 수 없이 결박당해서 넘겨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12절과 13절만 보게 되면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삼손은 믿음의 큰 용사이고 주의 영으로 아주 충만한 큰 용사 삼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주 기본 전제로 딱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삼손을 단단하게 결박해서 넘겨준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큰 힘이 있는 삼손은 그 결박을 아주 간단하게 순식간에 이렇게 풀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결박을 순순히 당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게 아니라 순순히 당하는 거죠. 만약 결박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삼손이 결박을 안 당하려면 자기를 결박하는 그 동족인 유대인들을 해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를 묶는 자들을 아주 때려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안 묶어지려면. 그죠? 그러나 삼손의 마음은 동족인 유대인들을 아주 해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아주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족 유대인을 해치지 않고 그들을 특별히 아주 배려해가지고 결박을 당하는 거죠. 결박. 그러니까 그 12절에서 말했던 게 좋지 않습니까? 너희는 직접 나를 해치지 않겠다고 이렇게 하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래 너는 묶기만 하겠다 묶어서 넘겨주기만 하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스스로 순순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힘이 없어서 결박당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결박당한 후에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신세로 떨어지고 마느냐. 결박당했으니까 그냥 그 신세로 그냥 그대로 이렇게 가느냐.
큰 용사에게는 믿음의 큰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리 단단히 결박해도 삼손은 그 결박을 너끈히 이렇게 풀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죠? 하나님.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아주 개념적으로 믿는 그런 어떤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을 말한단 말이에요. 참 믿음. 그냥 뭐 예수 믿는다, 뭐 믿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속에서 살아 역사하니까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결박되어도 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큰 힘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큰 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삼손을 결박하는데 아주 두 개의 아주 새 밧줄로 아주 결박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 한 줄이 아니라 몇 줄로요? 두 줄로. 그것도 늘 결박했다가 풀고 결박했다가 풀고 그렇게 늘 사용하던 낡은 줄이 아니라 아주 세 줄로 묶었다라는 거죠. 세 줄로 묶었다는. 세 줄로 묶었다는 것은 한 분도 사용하지 않았던 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계속 줄로 결박만 하니까 세 줄로 이렇게 묶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 줄이라는 거죠. 계속 세 줄이라는 거죠. 일단 줄로 결박한 다음에는 풀어준 적이 있으면 풀어진 그 풀은 세 줄이라고 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사용했던 줄이니까 큰 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세 줄이라고 했으니까 계속 묶기만 하는 거예요. 세 줄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묶기만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두 개의 세 줄을 묶었다고 하는데 두 개의 세 줄이 뭐냐라는 거죠. 그죠? 이거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금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는데 이 율법이 바로 뭐냐? 결박하는 세 줄이라는 거죠. 결박하는 밧줄이 된다라는 거죠. 율법을 가지고 아주 계속 결박만 하는 거예요. 결박하는 거죠. 율법의 잣대로 아주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엇을 하지 말라면서 계속 어떻게 합니까? 얽어매면서 계속 율법으로 심판하면서 결박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위선자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하지 않으면서 계속 무거운 짐을 짊어주면서 얽매기만 한다는 거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계속 율법을 갖다 대면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얽맨다라는 거죠. 이렇게 두 개의 줄은 아주 율법을 말하는데 뭘 말한다고요? 율법을 말하는데 한 줄은 육체의 죄를 범했을 때에 육체의 행위에 대해서 율법에 맞지 않는다고 율법으로 정죄하고 율법으로 심판해서 아주 결박하는 거예요. 또 한 줄은요, 아주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아주 죄를 범했을 때 역시 율법의 잣대로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해서 아주 딱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의 세 줄은 아주 율법을 가리키는데, 그런데 세 줄이라는 것은 계속 결박하는 것이니까 세 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박만 하니까. 줄이 두 개라는 것은 아주 육신적으로 짓는 죄를 아주 정죄하고 아주 심판하는 것이 첫 번째 줄이고, 두 번째 줄은 영적으로 아주 심령으로 마음으로 아주 영적으로 짓는 죄를 아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두 번째 줄이라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네. 이렇게 계속 육적인 것이나 아주 영적인 것이나 죄에 대해서 계속 정죄하고 비방하고 아주 율법적으로 아주 결박만 하는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개의 세 줄로 계속 묶기만 하면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묶기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유대인들이 아주 삼손뿐만 아니라 아주 다른 사람들도 계속 어떻습니까? 묶기만 한다라는 거죠. 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묶었다 그러면 풀어야 되는데 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잘못된 유대인들의 신앙이 어떻게 돼야 올바른 신앙이 되느냐, 이것이라는 거죠. 지금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율법적인 신앙인들이 많은데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 어떻게 해야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율법으로 계속 묻기만 하고 하지 마라 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이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가늠한 이 사람이 가늠했습니다. 가늠한 일을 찾아와서 이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묶어가지고 죽여버리고 정죄해서 죽이는 걸 하는 거예요. 계속 죽이는 거예요. 너 도둑질했지, 너 살인했지, 너 가늠했지, 너 거짓말했지. 계속해서 남을 정죄하고 죽이는 거죠. 이게 결박하는 거죠. 육체적으로 지었던 아주 마음으로 심령을 지었던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올바른 신앙이 되어지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제사를 드리도록 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이렇게 지내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면 유대인들에게 율법도 주고 제사를 드리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들이 쭉 이렇게 신앙생활하며 지나왔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율법에 의한 희생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리고 나를 아는 지식을 원하지 율법에 의해서 번제제사를 지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것을 호세아서 1장 6절에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아는 지식이 있어서 제대로 깨닫고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주님이 주신 율법의 전체 핵심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이에요. 뭐냐?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원한다라는 거죠. 자비의 긍휼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아주 긍휼을 원하지 희생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를 아는 지식이 번제제사를 드리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낫다 하면서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을 없으므로 망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서 읽어보게 되면 계속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그랬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는 무슨 제사는 뭡니까? 오늘날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리는, 그러니까 뭐 순종하는 것이 오늘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나와서 그냥 예배 드려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올바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시고 왜 제사를 드리게 했느냐? 제사를 드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 했는데 율법을 주어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왜 율례를 주시고 지키기 위해서 법도인 제사를 이렇게 드리게 했느냐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어서 율법을 지키게 하고 제사를 주어서 제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했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아주 잘못하고 있으니까 호세아 선지자로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시고 왜 제사를 이렇게 하라고 했는지 유대인들이 그것을 잘못 알고 있고 잘못된 것으로 행하고 있으니까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삼손을 묶고 있는 것으로 나타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계시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죽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보라고 한 거예요. 아멘. 거울을 보면 자기가 보여지듯이 아주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면 자기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아주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만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해서 죽이는 일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고 아주 긍휼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죄인이다 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게 하기 위해서 주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된 후에는
내 죄를 대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받아들이고 아주 믿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자기가 녹아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완전히 이렇게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주 경배하고 제사 드리는 것이 오늘날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의무적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까? 습관적으로 드리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몸만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그 28절 쭉 보게 되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죠. 오늘도 영으로 드리는 것, 성령의 의지에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드리고 진리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원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한다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 자로 드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산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를 예배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율법을 주시고 제사 드리게 하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주었다고 말해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두 개의 세 줄로 묶기만 하는 거예요. 묶기만 하는 거죠.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아주 심판하는 이것이 아주 잘못된 신앙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뭐가 올바로 해야 되는 것인지를 지금 쭉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깨달으십니까? 아멘. 이렇게 유대인의 잘못된 신앙으로 아주 두 개의 세 줄로 삼수를 묶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깨달았다면,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좀 어떠냐?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하고는 좀 이렇게 아니지만은 그래도 좀 부각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너무 무디고 무감각하다. 교회 안에 아주 목사님들을 비롯해가지고 직분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평신들은 말할 것 없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회개를 잘 못하거나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한단 말이에요. 아주 큰 문제예요. 아주 큰 문제. 육신적인 행위로 짓는 죄는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쳐 죽이면 그것이 살인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죄지 않습니까? 그죠? 남의 것을 도둑질했으면 그것이 죄죠? 거짓말했으면 죄죠? 뭐 간음했으면 죄죠? 아주 이렇게 육체의 행위로 짓는 죄는 다 알 수 있고 그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령의 마음으로 짓는 영적인 죄는 아주 수없이 많은데 그것이 죄인지 알지 못하니까 회개도 안 되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죄를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영적인 것도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윤리도덕적으로 깨달을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이 있어야 죄를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주셔서 뭐라 말씀했습니까?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너희가 마음에 아주 탐심을 가지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골로새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탐하는 것이 있으면 우상 숭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이 죄다라는 거죠. 이것이 큰 죄다라는 거죠. 또한 말씀을 변개하고 말씀을 아주 변질시키고 비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삼는 이것이 역시 우상 숭배다라는 거죠. 비진리를 이렇게 숨기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마음으로 심령으로 짓는 죄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숭배하는데 그러나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이 우리 속에 삐집고 들어와가지고
자기 마음 중심에 하나님보다도 더 비중을 아주 크게 두고 살아가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숭배고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하나 예를 들었지만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스스로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그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지 않냐는 거죠. 거울을 봐야 자기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깨달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들 속에 말씀이 있어야 그런 것들이 깨달아질 수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하여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없으면은요 아무 뭐 죄 없이 살아가는 뭡니까 그 법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법이 돼서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방면의 제약을 이게 육신으로 짓고 아주 영적으로 짓는 그것을 아주 율법을 통해 가지고 아주 깨닫고 자기가 죄인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형식적으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형식적으로 예수를 믿다 보니까 아주 무감각해진 심령이 되어진다. 아주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죄를 죄처럼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것이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뭔지도 모르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심령 속에 새겨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회개도 안 되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자기의 잘못된 것을 고백하면서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주 뭐 핑계나 대고 변명되는 게 아니에요. 뭐 이래서 못했습니다. 저래서 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깨닫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했다면 완전히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또 회개하고 또 회개 이게 아니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해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죄 짓는 심령이 하나님의 뜨거운 진리의 사랑으로 완전히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입니까? 녹아지지 않으면 안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다 녹아졌습니까?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녹아지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맺지 못한 거죠. 그렇죠? 여전히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죄를 여전히 범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식상인데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지금 부수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지금 앞에서 삼손을 묶은 두 개의 세 줄이 뭐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뭐 유대인들만 말할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떠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개의 세 줄로 결박하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뭐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자신을 보라는 거죠. 회개하고 깨닫고 회개한 다음에는 주님의 그 진리의 사랑으로 해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두 개의 세 줄로 삼손을 결박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두 번째는 14절의 말씀이요. 그가 레히에 오니 필리스티안들이 그를 치렸고 소리치자 주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여 그의 팔에 있는 밧줄이 불에 탄 아마같이 되어 그 묶은 것이 손에서 벗겨지더라 이렇게 했죠. 주의 영이 임하자 아주 두 개의 세 줄로 삼손을 아주 단단히 묶은 것이 불에 탄 아마같이 아주 힘없이 이렇게 싹 풀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삼손에게 주의 영이 강하게 임했다라는 건요. 성령이 아주 충만하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것은 뭐냐? 복음과 진리로 충만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삼손이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종이니까 복음과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주의 영이 아주 강하게 임한 것은 성령이 충만한 것이고 그것은 바로 복음과 진리로 충만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집니까? 그러니까 복음과 진리가 없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성령 받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계속 진리의 말씀으로 아주 충만하고 충만하게 되어야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복음과 진리로 충만한 것이 주의 영으로 강하게 임한 삼손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 믿어집니까? 아멘. 아멘.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의 영으로 충만한 아주 삼손에게 결박된 밧줄이 불에 탄 아마같이 이렇게 막 풀려져 버렸다. 힘없이 이렇게 풀렸다 했는데 이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삼손에게 아주 복음과 진리가 충만한 지금 삼손이니까 삼손에게 있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사랑이 그 결박을 풀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불은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말하는 거죠. 아멘. 지금 여러분들 조금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문자적인 그에 딱 매여져가지고 두 개의 새 밧줄로 묶었다. 그러니까 이 몸에 칭칭 묶었다. 근데 이걸 지금 푼다. 삼손이 이렇게 힘을 빡 써보니까 이렇게 막 우두두둑 끊어졌겠다. 힘이 세서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해 버리게 되면은 이 말씀이 전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죠. 이미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를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이것을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만이 깨달을 수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불은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복음과 진리를 요약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내가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같이 너희도 서로 하라. 사랑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마디로 사랑이란 말이에요. 아멘. 성경 전체가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삼손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불로 그 결박된 것을 아주 태우고 벗겨지게 하는 거예요. 묶은 것이 뭐라 했습니까? 율법으로 묶여서 정죄하고 아주 심판해서 아주 죽이는 이것을 풀어버리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원하고 긍휼을 원하고 하나님의 그 베푸신 그 사랑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계속 그러니까 세 줄로 묶기만 한단 말이야. 풀지는 않는 거예요. 푸는 거는 뭐로 푼다고요? 사랑으로 풀어진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불로 아주 그 결박된 것을 아주 벗어버리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의 역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세 줄로 결박된 것이 아주 불에 탄 아마와 같이 아주 쉽게 이렇게 아주 벗어지게 된 것은 바로 진리의 사랑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깨달아가지고 생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불에 탄 아마같이 된다는 이것을 잘 깨달아서 생명이 되어가지고 아주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주님도 원하고 저도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서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뭐라는 겁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율법을 됩니까? 율법을 다 이루신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래요. 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가 있냐면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아주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니까 다른 것 이렇게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하면 허다한 모든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덮어버린다는 거죠. 덮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의 불이 삼손의 그 결박한 그 새 밧줄을 아주 불탄 아와같이 아주 완전히 있게 벗겨버린다라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아멘. 예. 지금 여러분들 지금 뭐 아멘 했지만은 지금 여러분이 아멘 하는 거는요 지금 이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는 것으로 지금 안다고 이렇게 믿는다고 지금 말하는데 실제 이것이요 생명되기가 엄청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생명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나사로가 나오는데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혔지 않습니까? 왜 죽어서 무덤에 묻혔느냐? 나사로가 유대인의 잘못된 교훈을 받아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이 뭐 아이고 그거 뭐 병들어서 죽었지 어떻게 그걸 죽었지 않느냐? 아마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1장부터 6장까지 지금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통해서 쭉 하고 있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은 뭐 이렇게 해도 말씀이 아마 주님이 생명으로 주시는 그 모든 나타내는 것이 생명에 관한 것이니까 이렇게 말씀한다면 탁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잘못된 교훈을 받아서 율법으로 결박되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나사로가 죽을 때 금방 안 갔어요. 죽은지 사흘 될 때 살아있을 때 빨리 살려달랬는데 그냥 죽은 지 3일 후에 그냥 천천히 내려갔어요. 그 예수를 믿는 나사로가 그 베다니하고 예루살렘은 아주 가까우니까 그 나사로가 그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면서 되니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을 아주 계속 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그 교훈을 받다 보니까 율법의 교훈을 받다 보니까 율법에 결박되어서 죽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쩌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이렇게 명령하니까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결박된 채로 나왔지 않습니까? 결박된 채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결박을 풀어주어서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결박을 풀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복음과 진리가 율법으로 정죄하고 결박해서 아주 심판해서 아주 죽인 자들을 풀어주어 살린다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생명길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에 불에 탄 아마같이 풀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여러분에게 주의 영이 충만한 삼손에게 아주 결박된 밧줄이 아주 불에 탄 아마같이 이렇게 풀어졌다. 이 말씀이 뭔가를 지금 두 번 말씀드렸어요.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심령 속에 아주 생명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떡풀이 정도로 그냥 대충 이해하는 정도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성으로 지식으로 아는 거죠. 제가 말하니까 그렇지 이거지. 실제 여러분들 생명 속에 확 이렇게 박혀가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지식으로 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듣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유익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식을 들어봐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계속 지금 생명되기 위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불에 탄 아마같이 결박된 것을 풀어버리는 삼손같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해되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다. 생명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멘.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나오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우리가 일곱 영을 관해서 말씀할 때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그 유대인들에게 그 스데반이
결박돼 가지고 아주 공회로 끌고 와서 신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지금 스데반이 뭘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지금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과 진리를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증거하지 못하게 아주 율법주의자들이 증거하지 못하게 그걸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결박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스데반을 아주 율법으로 붙잡아서 아주 신문하면서 율법으로 정죄하면서 아주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그들에게 증거한 것이 7장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3절까지 나오는데 그것이 예수에 대한 증거예요.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만 증거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들 율법주의자들이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을 다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다 들었죠. 대제사장도 듣고 서기관도 듣고 바리새인들도 듣고 장로들도 듣고 다 들었죠. 그런 유대인들이 54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아주 격분해서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어떻게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를 증거했는데 복음과 진리를 증거했는데 그죠? 이것이 삼손을 2개의 세 줄로 결박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스데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를 증거한 거예요. 진리와 복음을 아주 증거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회개하고 아주 예수를 믿고 그들이 살아날 길은 아주 생명길이 뭐다는 것을 아주 가르쳐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 맞아가지고 아주 순교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60절 이하의 그 60절 마지막 절인데 그 끝머리에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죽었습니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죄는 뭡니까? 이 죄를 바로 율법주의자들인 저들이 스데반을 율법으로 아주 정죄하고 결박해서 돌로 쳐 죽이는 것으로 아주 심판해 버린 것인데 그 죄를 저들에게 아주 돌리지 말라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진리의 사랑이라는 거죠. 진리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를 빡빡 가면서 죽어보겠다 이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완전히 벼락을 내쳐가지고 다 그대가지고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삼손이 지금 진리의 영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습니까? 아주 강하게 임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진리의 사랑의 불로 율법을 정죄하고 결박해서 아주 심판해서 죽이는 것을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면서 이긴 거예요. 이긴 것이 뭡니까? 이것이 불에 탄 아마와 같이 이렇게 아주 결박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풀어버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인데 이 진리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충만하면 스데반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의 사랑의 불로 아주 불에 탄 아마와 같이 결박된 모든 것을 벗겨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진리로 아주 자유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진리의 사랑으로 아주 결박해서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아주 축복하고 아주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순교도 되는 거죠. 그렇죠? 순교하는 거죠. 이게 불에 탄 아마와 같이 아주 결박을 풀어내는 그 진리의 역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이 없으면은 순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순교는 아무나 합니까? 이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은요 절대 못하는 거예요.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의 사랑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도록 이 복음과 진리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요 머리에 지식으로 채워봐야 안 되지는 거예요. 머리에 지식으로 채워대가지고 뭐 다른 사람이 나를 그냥 순교케 하든지 아니더라도 어떻게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하게 되면은 그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머리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여튼
영 속에 여러분들의 그 심령 속에 아주 진리의 사랑이 아주 가득가득하고 아주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세 번째는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 15절에 삼손이 나귀의 새 특별을 보고 손을 내밀어 이것을 취하여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렇게 지금 말씀했죠. 나귀의 새 특별로 한 무더기 여기 그 16절에 보니까 삼손이 말하기를 나귀의 특별로 무더기 위에 무더기를 나귀의 특별로 내가 1,000명을 죽였노라 하고 이렇게 15절 16절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귀의 새 특별로 아주 무더기 위에 또 한 무더기로 아주 두 무더기로 아주 사아지도록 필리스티아인들을 아주 1,000명을 죽였더라는 거예요. 1,000명을 나귀의 새 특별로 그렇게 죽였더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서 두 개의 아주 세 줄이 뭐며 그 밧줄로 결박되어도 불에 탄 아마와 같이 이렇게 벗겨질 수 있도록 풀려질 수 있는 그 자신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귀의 새 특별가 무엇인지 깨달으면 여러분이 아주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 자신이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주 분명히 깨닫고 믿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나귀의 새 특별라고 말했어요. 무슨 뼈라고요? 새 특뼈. 나귀의 새 특뼈가 나왔으면 당연히 뭐도 있겠습니까? 예특뼈도 있는 거죠. 나귀의 새 특뼈가 있으면 예특뼈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특뼈가 있으니까 지금 새 특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귀의 특뼈다 했다 그러면 뭐 할 말이 없죠. 그런데 나귀의 새 특뼈라고 이렇게 말했으니까 예특뼈도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특뼈를 알아야 새 특뼈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특뼈를 모른다면 뭐 새 특뼈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깨달으십니까? 특별한 것이 뭐냐? 특별한 것은 위특이 있고 아래특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말하는 것이 특별을 가지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의 예특별가 뭐냐면요. 신명기, 민수기 22장에 쭉 나와요. 민수기 22장에 보게 되면 쭉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여니까 누구의 입을 여니까? 나귀의 입을 여니까 나귀가 사람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아주 발람 선지자의 잘못된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귀의 예특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베드로후서 2장 16절에 이것을 받아서 또 말씀으로 강조해 주시는 게 있어요. 이 말씀을 민수기 22장의 이 말씀을 말 못하는 나귀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해서 즉 사람의 음성으로 하게 해서 발람의 미친 짓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나귀가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음성으로 이렇게 말하게 해서 발람 선지자의 미친 짓을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뭘 하니까? 무슨 짓을 하니까? 미친 짓을 하니까. 무슨 짓을 하니까? 미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귀를 사람같이 이렇게 말하게 해서 발람의 미친 짓 하는 짓을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깨달으십니까? 발람의 미친 짓을 꾸짖었다 했는데 미친 짓은요 베드로후서 2장 지금 16절에 말씀드렸는데 그 앞에 15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바른 길을 버리고 빗나갔다는 거죠. 발람 선지자가 바른 길로 가지 않고 아주 빗나가는 것이 미친 짓이더라는 거죠. 발람 선지자가 바른 길을 버리고 아주 빗나가는 미친 짓이 뭐냐는 것은 민수기 22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자세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에게 너는 절대로 모압 왕에게 가지 말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모압 왕 발락에게 가지 말라고 명령했으니까 그러면 명령에 순종하려면 가야 합니까? 안 가야 합니까? 안 가야 하는 거죠. 안 가야 하는 거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또 알아봐야 하는 겁니까? 이미 끝난 겁니까? 끝난 거죠.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그 발람 선지자에게 더 높은 고관들을 여럿이 보내고 또 더 많은 예물, 아주 더 많은 재물을 가득가득 바리바리 아주 수레에 실어가지고 발람에게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것을 발람 선지자가 이렇게 보자 눈이 확 뒤집어졌던 거죠. 어? 아주 마음이 확 변하게 되어진 거예요. 더 높은 고관들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조아리고 아주 엄청난 재물을 아주 그 예물을 갖고 와서 주니까 그리고 자기 이후에 그 누려야 될 아주 부귀영화도 보장해주겠다. 죽을 때까지 보장해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눈이 뒤집어지고 마음이 확 바뀌었던 거예요. 그래서 발람의 마음은 모압 왕 발락에 이미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말했는데 그들에게 내가 한번 하나님께 다시 한번 알아보겠다. 하나님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갈까요 말까요 계속 묻는 거예요. 이것이 미친 짓이라는 거죠. 발람이 바른 길을 버리고 빗나간 것이 되고 이게 미친 짓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그래도 말 안 듣고 가니까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그 발람 선지의 미친 짓을 꾸짖는 거예요. 지금 꾸짖고 있단 말이에요. 나귀로 감히 선지자를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꾸짖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나귀가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말한 거예요. 이게 나귀의 옛 특별하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그렇다면 나귀의 새 특별가 뭐냐라는 거죠. 새 특별. 지금 새 특별은 옛 특별와 같습니까?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리겠죠, 그죠? 다르다라는 거죠. 새 특별은 바로 삼손 자신이 새 특별가 되고 있음을 계시해주고 있는 거죠. 삼손이 새 특별하는 거예요. 특별은 윗특과 아래특이 있어가지고 말하는 것을 말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삼손이 새 특별가 돼가지고 삼손이 성령으로 아주 충만하게 되니까 주의 영이 갑자기 강하게 임하게 되니까 아주 복음과 진리로 증거하는 거죠. 삼손이 누굽니까? 큰 용사이지 않습니까? 그죠? 주의 영으로 아주 충만해서 아주 성령으로 충만해서 아주 복음과 진리로 아주 증거했다는 거죠. 이것이 나귀의 새 특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시대의 끄트머리, 오늘 종말의 때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나 거룩한 성도들의 미친 짓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친 짓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는 종들이나 거룩한 성도들이 미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바른 길을 버리고 빗나가는 미친 짓을 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버리고 세상의 것을 가지려고 빗나가는 발람 선지자와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단적으로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보게 되면은 오늘날은 이방인의 구원의 때라는 거죠. 이방인의 구원의 때. 이방인의 이 구원의 때는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딱 제한적이다. 이방인의 구원받은 자 수가 딱 충만하게 딱 되면은 이 은혜 시대는 끝난다라는 거죠. 이방인의 구원받는 시대는 끝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가 끝나게 되면은 환란이 있다라는 거예요. 환란 때 그때 유대인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또 뒤에서 이거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구원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환란 날에는 결국 예수의 전부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순교케 하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우리가 이 은혜 시대 때 미리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 바른 길을 모르는 거예요. 이 진리의 길을 가지 않는 것은 빗나가는 거죠. 바른 길을 가지 않고 빗나가는 길을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시대가 끝난 다음에는 아주 7년 환란을 우리에게 주셔서 환란 날에 우리를 아주 순교케 주셔서 아주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고 주님이 신랑으로 오셔서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에 아주 그의 신부로 세우실 자들을 지금 은혜 시대 때에 아주 뽑고 계신다는 이 부분이 오늘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인데 이것을 배척하고 이것을 거부하고 이것을 그냥 뭐 하찮은 것처럼 이렇게 버려버리고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고 이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이것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은 이것은 바른 길을 버리고 빗나가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 발람 선지자 같은 하나님의 종들의 미친 짓이 아니고 뭐냐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고 하면서도 바른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빗나가는 것이 되니까 이것이 성도들에게 미친 짓이 아니고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말 못하는 나귀를 통해 가지고 아주 꾸짖느냐 안 하느냐는 거죠. 오늘날 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신이 바른 길을 버리고 세상으로 아주 이렇게 빗나가서 빨리 멸망길로 달려가는 그런 아주 미친 짓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라는 거죠. 그죠? 오늘날은 나귀로 직접 입을 벌려서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삼손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삼손 같은 그런 종들을 나귀의 새특뼈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나귀의 옛특뼈와 새특뼈가 구별이 됩니까? 아멘. 연관이 되어지는 걸 깨달아집니까? 아멘. 삼손 자신이 새특뼈임을 아주 계시하였는데 오늘 우리가 새특뼈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아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새특뼈가 되면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복음과 진리. 그래서 나귀의 새특뼈로 필리스타인들을 죽이니까 한 무더기가 되는 거죠. 그죠? 복음 새특뼈로 아주 막 이렇게 나가가지고 필리스타인을 죽이니까 한 무더기가 되어지는 거죠. 또 죽이니까 또 무더기 위에 또 무더기가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1,000명을 죽였다라는 거죠. 두 무더기가 되어진 거예요. 나귀의 새특뼈로 무더기가 한 무더기고 또 그 위에 한 무더기가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또 중요한 거예요. 지금 새특뼈를 가지고 죽였는데 죽인 무더기가 한 무더기 있고 또 그 위에 또 한 무더기가 있다라는 거죠. 삼손이 증거한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과 진리라는 거죠. 복음과 진리인데 복음을 증거했을 때 복음을 듣지 않고 대적하고 이렇게 죽은 자들이 첫 번째 무더기고 두 번째 무더기는 삼손이 증거한 것이 진리를 증거했는데 진리를 아주 대적하고 죽은 자들이 첫 번째 무더기 위에 있는 두 번째 무더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무더기는 아주 복음을 대적하고 아주 진리를 대적한 죽은 자들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깨닫고 소화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삼손이 증거한 것이 뭐라고요? 복음과 진리라는 거죠. 첫 번째 무더기는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것을 믿지 않고 대적한 자라는 거죠. 그러면 삼손이 증거한 복음이 뭐냐? 삼손이 증거한 복음 이미 우리가 이걸 깨달았어요. 14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높아치면서 또 말씀을 드리면 못 깨달았다면 지금이라도 뭐 생명으로 깨달아야 되겠죠. 제발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삼손으로 증거한 복음은 잡아먹는 자에게서 음식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주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구원을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뭘 예비해 놓으시고?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구원을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아담과 우리를 잠깐 동안 지옥의 심판 안에 두셨다가
그 예비한 구원으로 구원해 주셔가지고 이 구원을 받은 그 자들이 자기 백성 되는 자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이 구원을 받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육체로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주 희생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영원 속죄 구원해 주신 것이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많은 내용인데 이 내용을 하루 종일해도 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그 방대한 양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라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대적하는 자는 그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그 구원이 멸기 세대의 구원부터 쭉 있는 걸 이미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원이 없으니까 늘 지옥 갈 염려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옥 갈 염려. 죄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 있지 않으니까, 이 구원 안에 있지 않으니까 일생 동안 죄 안 지으려고 애만 쓰다가 그것으로 끝나고 마는 거죠. 잡아먹는 자에게서 음식이 나온다는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니까 한 무더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적하는 자는 죽은 자와 똑같은 영적으로 죽은 거죠. 그렇죠? 이 구원이 없는 자가 되니까 첫 번째 무더기가 죽은 자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삼손으로 정한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원죄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원죄의 역사. 어떤 역사가 있다고요? 원죄의 역사가 있는데 이 원죄의 역사를 우리 몸에 두시는데 우리 몸에 원죄의 역사를 두시는데 이 원죄를 두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뭘 두셨냐면 성령을 두셨다라는 거죠. 아멘. 뭘 두셨다고요? 성령. 성령을 두셨다는 거죠. 우리 몸을 원죄로 죄만 짓는 몸이 되게 해놓고 미리 계신 아주 성령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 아주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아주 열매 맺는 몸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몸만 의지하면 뭐만 나오는 겁니까? 원죄해가지고 아주 죄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도 먼저 뭘 두셨다? 성령을 두셔가지고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성령을만 의지해서 살 수 있게 해서 아주 영생의 열매 맺는 몸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대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대로 살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살게 해서 성령으로 열매 맺는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거로 살게 하는 것이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아멘. 복음은 우리에게 먼저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그 구원을 먼저 예비해 놓으시고 잠깐 동안 우리로 하여금 아주 지옥의 심판 아래 두셨다가 그 구원으로 예비해 두셨던 그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시켜서 그 구원 받은 자들이 자기 백성이라는 거죠. 아멘. 그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냈다는 겁니까?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는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라는 거죠.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기가 쉽지 않는 아멘. 이 복음과 진리가 깨달아지기 쉽지 않은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 천정교회가 세워지고 계속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멘. 말씀을. 그러니까 이 진리를 대적하면 하나님이 예비한 최고의 영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된 그 진리로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 영광을 받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진리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그 예비한 최고의 영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한다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원죄를 짓게 하는 몸을 두신 것이 이것이 진리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죄의 몸이 되게 이렇게 해 두신 것이 뭐라고요?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성령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아멘. 그죠?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다지 않습니까? 그죠? 아멘. 그러니까 죄의 몸이 아니다 그러면 뭐 내가 다 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연약하고 죄질 수밖에 없는 몸이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만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성령으로만 열매 맺게 해주는 거,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앞으로 7년 환란이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환란 중에 우리를 아주 순교시켜 가지고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을 아주 이루게 해서 주님이 오셔서 아주 이렇게 베푸시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우리 인류 최대의 아주 최고 큰 잔치지 않습니까? 아주 페스티벌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신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누구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아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것이 진리라는 거죠. 이게 삼선으로 증거한 진리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진리인데, 이 진리를 대적하면 아주 그들의 영적 생명이 아주 죽은 자가 되지니까 두 번째 무더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스타인들을 아주 육적으로 살인해가지고 큰 두무더기를 쌓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날 삼손 같은 하나님의 종들로 아주 나귀의 아주 새특별로 이렇게 복음과 진리로 살리는 역사인데, 그것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아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아주 그 구원과 그 생명 안에 있지 못하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라는 거죠. 죽은 자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복음과 진리 안에 우리가 올바로 세워져야 되죠. 아멘. 그리고 그 복음과 진리를 대적하며 잘못된 길로 빗나가는 그와 같은 자들에게 아주 자기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주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인지를 모르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아주 책망도 하고 복음과 진리를 증거해가지고 아주 바로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점은 우리가 나귀의 새특뼈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확실하게 하나님 하신 데 수익될 수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은 18절의 말씀이죠. 18절에 그가 몹시 목이 마름으로 주께 부르짖어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이 큰 구원을 주의 종의 손에 주셨나이다. 그러나 이제 내가 목말라 죽어 할례 받지 않는 자의 손에 떨어져야 하겠나이까 하더라. 19절 하나님께서 그 특별가 있던 우묵한 곳을 가르시니 거기서 물이 나오더라. 그가 물을 마시니 그의 정신이 돌아와 그가 소생하더라. 그러므로 그가 그 샘 이름을 엔나코레라 불렀고 그 샘이 오늘날까지 레히에 있더라. 아멘. 아멘. 삼손이 지금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단어 떡풀이가 아니고 어떤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께 지금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여러분 이렇게 좀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말씀 나에게 주는 말씀 믿음 받고 믿음으로 보게 된다면 먼저 뭐가 보이겠습니까? 성경의 그 주체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성경의 주어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뭐가 제일 먼저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먼저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보입니까? 삼손이 보이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그죠? 그리고 여러분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삼손을 목마르게 해서 삼손이 지금 목이 마르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내가 목이 마르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삼손을 어떻게 했다고요? 목마르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게 한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목마르게 하고 목마른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아주 부르짖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삼손에게 뭘 줬다는 겁니까? 생수에 물을 주어서 그를 소생케 했단 말이에요. 아멘. 이것을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아멘. 뭐 삼손이 목말라가지고 뭐 1,000명을 죽이니까 힘이 땀 빼고 했으니까 목이 갈증이 나겠구먼. 그래서 가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물레가지고 물 주니 이건 초등학생이라도 할 수 있는 그렇게 안 합니다. 삼손이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했지 않습니까? 삼손이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했는 거죠.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삼손이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고 17절에 이 말을 마치자. 그죠? 16절 끝에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고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18절에 그가 목이 말랐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내가 1,000명을 죽였다는 말은 이렇게 하는 말을 마치자마자 어떻게 됐다고요? 아직 목이 말라가지고 죽일 지경이 되셨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1,000명을 죽였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라는 거죠. 지금 계속 여러분들이 따라하기도 했고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이 크고 아주 성령이 충만한 큰 용사 삼손을 도구로 해가지고 나귀의 새특뼈를 되게 해서 큰 구원을 이뤘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18절에 그가 목이 마르면 주께 부르짖어 말씀인데 주께서 이 큰 구원을 주의 종을 주신다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믿음이 큰 용사고 주의 영으로 충만한 그 삼손을 도구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뤘지 않습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큰 구원을 자기를 통해서 이룬 것을 보니까 내가 1,000명을 죽였구나. 내가 엄청난 일을 했구나. 하나님이 큰 구원을 나를 통해서 이뤘구나. 내가 굉장히 아주 위대한 큰 일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자기가 나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고 내가 나오는 거예요. 아주 조그만한 거 나오는 아주 크게 안 나오고 조그만한 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뭐 그래도 하나님 하지만 그래도 속에 뭔가 그래도 말하는 것이 딱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 말을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잘 깨닫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까? 삼손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니까. 삼손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응?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고 아주 7영을 충만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아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셨다면 내가 이렇게 굉장히 아주 크게 쓰임받았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주 쓰임받아서 내가 이 일을 했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속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교회에 충성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고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나라는 것이 항상 하나님은 없어져 보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져 보는 거죠. 자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고 큰 일에 자기가 쓰여져도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와 같은 부분이 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나오고 교만이 나오는 것이 아주 문제인데 그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삼손에게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보였죠. 언제? 16절에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렇게 말할 때부터 그런 부분을 본 거예요. 하나님 봤단 말이야. 그래서 그 말을 마치자마자 어떻게 된 겁니까? 아주 목이 말라 아주 죽일 지경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멘.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러면 왜 목이 말 그대로 이렇게 하셨느냐?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삼손을 아주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나시리로 쓰시면서 큰 구원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삼손의 그 믿음으로 열매 맺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불타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이렇게 아주 연락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늘나라에 아주 영생의 복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 삼손은 그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성령으로 아주 그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큰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이 쓰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종인데 그가 쓰인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나라에 다 온전히 연락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했다고 하면은 그건 뭡니까? 그건 자기가 했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 거죠. 아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 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손에게 목마르게 한 거예요. 목마르게.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되니까 아주 기도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죽을 지경이 되면 기도 안 하잖아요. 조금 뭐 고난이 있고 조금 핍박이 있으면 여러분들 힘으로 다 해보지 하나님 기도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냥 반 죽여놓으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나오는 거죠. 지금 삼손을 아주 목이 말라 죽을 지경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도록 만들어 본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기도한 거죠. 그래서 목이 말라 주경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하게 그렇게 만들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생수를 주셔서 다시 재충전시켜주는 거예요. 생수를 주는 거는 물 한 그릇 준 게 아니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줘가지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모든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열매가 온전하게 드려지고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하시는 거죠. 아멘. 사랑의 역사를 하시는 거죠. 아멘. 이렇게 하시는 것은 삼손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 하나님은 아주 영혼에 아주 변함이 없이 아주 불변하고 동일하신 분이니까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심을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참 삼손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삼손을 묶은 두 개의 그 새 밧줄이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셨고, 또 삼손하여금 새 특별로 이루신 것이 또 옛 특별와 어떤 관계가 된 것을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해주셨음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것이 지식으로 머리로 남지 않게 하시고 아주 생명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고 깊으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대로 그와 같은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자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옵나이다.